이렇게 국가가 하나님 잊을 때 또 지하기를 준비하라. 우리 함께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합법적인 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기생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23년 미넨 연설에선 유대인들을 악마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치 인종적 결핵이다. 무슨 전염병처럼 그 사람들 정말로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죽여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법을 바뀌었냐면 그들이 죽이는 게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죽여도 나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유대인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선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실제 히틀러는 악도 선이라고 부르면 선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래 절대적인 그 기준에서 마음대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로 함께 우리가 얘기하게 된 내용은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 한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또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안에 기본적으로 가장 무엇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펴고, 그래서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대한 가장 예산안을 두고,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나치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개신교 국가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빼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말 그대로 자연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래 우리의 양심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법한 그런 법이 있어요. 그죠? 도덕적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들이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법일까요? 히틀러가 법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법이 돼서 그 사람 옳고 그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사실상 35년에 보면 뉘른베르크법이라는 것이 통해서 유대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13가지 행정 규정이 또 만들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본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모든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직장도 잃어버리고요. 어디 가서 뭐 음식 하나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완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게다가 여기서 또 무슨 법을 만드냐면 반역에 대한 법을 만듭니다.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 죽여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만약에 그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민재판소를 만들죠. 그리고 5명의 판사 중에 3명의 판사는 히틀러가 만듭니다. 세웁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판결이 될까요? 히틀러가 법이고 히틀러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사법적인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건 뭐냐면 결국에 법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그 국가 안에 뭐가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 어떤 정책을 펴고 우선순위를 둘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이 모든 게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그 법을 지배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 개인이다. 그럼 그 개인이 뭐가 되냐면 결국에 그 국가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어떤 독재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해석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반대를 하잖아요. 상당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그 반대자들에 대해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할 때요, 허위 증거를 만들고 고소해도요,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저 사람 어쨌든 저 사람은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요, 히틀러가 자기의 법이 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 법을 따라서 자기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다 물리쳐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한 국가의 도덕적인 환경은요, 도덕적인 어떤 상태는 결국 법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입법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어서 판사를 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도덕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틀러가 패배한다면요, 히틀러의 신복들이 전범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나라 법은 히틀러가 법이었으니까. 다 히틀러가 법이었고 히틀러가 재판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리 유대인도 죽였어도 난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문제는 히틀러만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오늘날 상황에서는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는 법도 어때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오늘날 다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건 특정한 어떤 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 이미 문화 자체가 이미 그래요. 그리고 실제 정치 지도자들은 실제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히틀러의 후계자였던 게딩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전범재판소 가서 당신네들은 나한테 권한이 없다. 당신네들은 나한테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해요. 왜요? 나는 독일인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야, 그러면 당신네들을 재판할 방법은 오직 독일 법으로만 나는 통치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화와 국가를, 아니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절대적인 법이 없는 한 내 마음대로 그 법을 만들고 해석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럼 초월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한 법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상대적인 법이 돼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시대마다 각자 자기의 사상,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따라 결국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오직 하나님의 계시, 성경만이 모든 국가를 균열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해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질까요? 법적으로는 말 그대로 아까 유대를 죽이는 것이 사실상 그것도 법을 어긴 게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악이라고 말해요.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독일에서 그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합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잘못이라고 봐요. 왜요? 분명히 성경 말씀 근거로 해서 보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이 아무렇지도 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면서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시대가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해서 시대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럼 더 이상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사람은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의 법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임의적인 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 73년도 미국에서는 어떤 법이 내려졌냐면 아기가 자궁 안에 있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되는 거야. 이 태아 안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건 사람이 아니다. 아까 마치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기생충이다.
결핵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 죽여도 된다라고 히틀러가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무슨 독재자 시대가 어떤 독재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만삭이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이 점점 주수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몇 주, 아니 뭐 몇십 주였는데 이제는 만삭이어도 죽여도 상관없다. 라는 게 오늘날의 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대단한 무슨 독재자가 나와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합법이긴 하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뭐죠? 분명히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들 기억해야 되죠. 분명히 성경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정말 살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너의 법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너의 신을 보여주겠다. 결국에 법을 지배하는 사람, 그 나라의 신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나라에 누가 신이 되는 겁니까? 결국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지도자라고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 세상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세계관 가지고 지도자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별로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린 알다시피 누가 이제 미국을 쳤죠? 건국했죠? 청교도들이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유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나라의 이 법을 만들고 모든 재판의 해석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철저히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 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에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모두가 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단순히 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국가 자체가 그랬었던 거예요. 국가 자체 안에 그런 법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법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를 들어 10계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한 정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고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여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신 왕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요. 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과 자연 안에 나타난 이 양심 안에 나타난 그것과 일치하게 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과 양심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법을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재판하지도 않았던 게 본래 미국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에 모든 법의 근원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 그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법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왕,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법을 만든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도 아니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통령도 법관조차도 다 어떻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다 그것을 부여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 나라가 세워질 때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승만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적어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했죠. 그리고 이승만은 적어도 이런 어떤 그런 가치와 이런 정신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런 식으로 세워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거나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됩니까? 그러면 도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결국 그 안에서 이 지옥 같아지는 이 나라 안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포장이 되죠. 우리의 자유다, 너의 인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본래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미국의 법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이런 법들이 오히려 점점 더 세속화되고 상대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을 했던 게 가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화론이죠. 진화론 아시죠? 이게 본래 다윈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결국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뭔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진화론이 단순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학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분야에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수요일날 우리가 세계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도덕에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도덕도 진화하는 거다. 이해되세요? 절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으로 도덕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진화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죠. 법도 판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판사들이 말하는 게 법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잖아요. 우리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었던 것과 함께 결국에 뭐가 없어지냐? 법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요. 마음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법이 되냐면 누군가 승리한 신념, 이 신념끼리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가 정말 연약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에 서로 경쟁할 만한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다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다른 잘못된 것들 승리할 수 있는 잘못하고 그런 위험한 상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그런 것들이 대다수 견해가 되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이 되고 또 반대되는 얘기,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데서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배적인 세력, 그죠? 여러 가지 이 문화를 지배하고 정치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 이런 것들만 중요한 거에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됐죠.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정말 주의했던 게 이런 것인데,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경책은 뭐죠? 그냥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신앙은 뭐가 되죠?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그 권리 모든 것들이 다 사실상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부인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지면 결국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들, 낙태, 안락사, 소아성애, 동성애, 이 모든 것들, 그죠? 흔히 얘기하면 이제 노아 시대 때와 같은 그런 폭력과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런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넘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말 문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법으로 이것들을 규정한다니까요. 법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있고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나라 안에 정말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조주의에서 나온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어떤 세속적인 법의 그 판결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냥 다른 어떤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그냥 다른 동물이 자기 친족을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부모가 자기 아기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치료 서명에 거부를 해요. 그래서 굶겨 죽이는 일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답니다. 데이비도라는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죽여도 된다. 장애가 가졌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요즘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게 낙태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관계라는 것 자체도 이미 성혁명 안에서 막 자유롭게 이렇게 막 하게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낙태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죠. 태아한테는 그들은 생명도 없다. 그들에겐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76년 뉴욕에서는 법원에서는 18살 이하의 미만의 소녀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고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정치권에서 얼마나 법 쪽에 들어가려고 힘쓰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판사가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나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죠? 다 무슨 법 연구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출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정말 정통적인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허용할까요? 그런 거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은 자기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오면 그것을 반대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문화를 고려해서 결국 계속 법을 바꾸고 수없이 많이 법을 만들어내고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모든 공개적으로 내가 종교적인 표현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도 안 되고요. 전도해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범죄 취급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무슬림에 대한 것이 약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많이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죠. 또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성애자들도 많아지죠. 이런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게 예배 시간에 한 발언이어도 그런 것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아니면 거기에 안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린이를 처벌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에 반대하면 부모를 처벌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분 출산 낙태라는 게 있어요. 몸을 꺼낸 다음에 목 뒤에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뇌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고 낙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태하겠다고 하는 자녀의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부모가 반대를 하면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떨어뜨릴 수 있겠죠. 부모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만약에 헌법에서 발견되며 내재한 권리로 간구할 것이고 그리고 입양 문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동성애, 이성의 결혼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도 안 되는, 만약에 차별하면 그런 것들을 신고당할 수도 있겠죠. 또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게 요청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장소라든지 주례라든지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학교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위법이 되겠죠. 오직 국가가 가르친 대로 진화론을 가르치고 성혁명적인 것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명이 넘는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날마다 시나 이런 데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열 수도 없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 땅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점점 자신을 높여서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점점 더 굴복하라는 압력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말 진정한 신자들은 휴거된다라고 믿지만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면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한 것들 그 이상입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계속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틀러를 모델로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법에 따라서 이미 다 속아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정말 정당화될 수밖에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보다 좋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다른 박해받는 국가들보다는 아직 그래도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죠? 여전히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를 보여주는 시간들이고요. 그런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가? 그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법에 따라 굴복하고 국가나 그 지도자를 신으로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하나님 이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하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결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없애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그 교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 교리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이 들잖아요. 이 의심을 정말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의심은 바로 예수님 배신하는 것으로 다가갈 겁니다. 지금 평온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의심 들다가도 때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고난의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배신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성경이 말하는 거 외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식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적인 세계관에 물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또 그 말씀이 말하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들이 여러분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리다. 이것을 의심할 것이 없다. 굳건하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에 정말 신앙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뭘 선택하겠어요? 의심이 들면요. 그걸 기꺼이 버립니다. 쉽게 버려요. 그동안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녔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내가 의심하는 즉시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그 다시 지적인 것만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박해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문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기 쉽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이 책을 쓴 이 리처드 엄브란트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단순히 누구가 이제 우리를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쉽게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참아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물론 우리 이거는 약간 이제 그때 시절에 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얼마 전 소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물론 그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출소하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뭘 겪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분처럼 우리가 만약 구속이 되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아직 그렇게 정말 사람에 대해서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옛날보다 심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어떤 박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해요. 고문이라는 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꺾어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예수님 믿어야겠다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죠. 뭔가 우리 세뇌시키려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여기서는 이런 어떤 예를 듭니다. 확성기로 계속 똑같은 말을 들려주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을 들려줘서 완전 미쳐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이제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요, 노보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깨달았답니다. 야, 이건 절대적인 악으로 정말 나를 이렇게 지금 고문하고 있는데, 이와 맞서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선,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야, 확성기 꺼도 돼. 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이겼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몸으로나 정신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사탄도 실수를 저지릅니다. 전지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고문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좀 준비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